자,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그 저녁에 왠지 김밥을 하나 사 먹고 싶어가지고 가까운 김밥집에 가서 김밥 사 먹다가 두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날씨가 왜 이렇게 덥죠? 이렇게 되게 가까운 거리인데도 좀 갔다 왔는데 그냥 땀이 흥건하게 맺어가지고 날씨 때문에 깜짝 놀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여기서 2020년도에는 김밥이 한 줄에 1,000원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3,0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물가가 김밥으로 따지면 3배가 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드리려니까 날씨는 되게 덥고 그리고 김밥값은 더럽게 많이 오르고 이렇게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여러분 무슨 낙으로 사세요? 수요 예배 드리는 낙으로 사실 줄 믿습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 아멘을 박력 있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예배가 크게 힘이 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요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처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들은 저마다 초막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던 때를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중심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른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고요?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도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끝없이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시간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게 예배드린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죠. 또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철저히 회개하는 장면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른바 그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허물을 갑자기 미워하면서 바로 그것을 돌이키고자 노력했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9장 2절을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하고요? 절규하고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했다고 하고요. 9장 3절부터 4절을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참되게 예배드릴 때에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들이 이방 민족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들을 마냥 부러워하는 인생이었거든요. 자, 광야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러웠어요? 애굽 사람들이 부럽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곳의 화려한 문명을 보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던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가나안 민족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을 한없이 부러워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함께 모여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들의 심령에 미묘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방 민족들이 누리고 있었던 풍요로움과 쾌락 문화가 더 이상 부럽지 않을 뿐더러 지금껏 자신들의 삶이 참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참되게 예배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바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른바 세상의 풍요로움과 쾌락 문화가 더 이상 부럽지 않을 뿐더러 지금껏 우리의 삶이 참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비슷한 부분이 담겨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른바 내 안에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면 바로 그 성령께서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럽고 추악한 옛 구습을 버리게 하시고요. 참 생명을 누리게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우리들이 참되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미워하고 그것을 크게 후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른바 우리 안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늘상 예배하며 산다는 것은 내가 놀러 가지 않고 이 수요일마다 예배당에 나온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늘상 예배한다는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늘상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본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보면서 크게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너무나 놀라운 신비 체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는 주여 삼창 부르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의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부럽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음성을 듣고 싶으면 배고 가가지고 한번 주여 3번 외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광명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의외로 이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보면, 자, 성경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신비 체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일어난 태도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다라고 기록되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툭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잡아다 죽이고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도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 바울을 가리켜서 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제목이 그 살인자 바울 이렇게 얘기하고 살인광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도 그럴만한 것이 눈앞에서 돌을 맞아서 사람이 죽어가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끔찍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머리에 돌을 맞아가지고 깨지고 피가 나고. 그런데 바울이 그 장면을 보면서 마땅히 여겼더라.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였더라. 죽음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그 성경이 묘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로 이런 바울이 막상 다메섹 도상에서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마주하고는 전혀 다른 태도가 나타나는데요. 자, 그때 바울의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가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어떻게 했다? 안 했다. 자기가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자신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잡아다 죽였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일이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성경이 클로즈업하면서 바로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회심이었다. 구원의 장면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렇듯 바울에게 나타난 태도의 변화를 손꼽고 있는데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일전에는 내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야, 남들 못 받는 방언을 나는 3일 만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 하면요 2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대답하셔도 돼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괜찮은 줄 알았던 내가 막상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보니까 나야말로 죽어마땅한 죄인이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가책을 걷는 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일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모님이 예배당에서 뭔가 쿵탁쿵탁 소리가 나서요. 제가 이렇게 한번 나와봤어요. 뭘 하시나. 궁금하잖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 좀 조용히 하던가 뭔가 쿵탁쿵탁 해가지고 제가 뭐 하나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야, 세상에 힘도 좋아요. 이 의자 60개를 다 뒤집어 놓더라고요. 대단하죠. 60개, 이거 저도 이렇게 들라면 좀 무겁고 그런데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다가 우연히 눈앞에 있는 곰팡이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곰팡이를 혼자 다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보 혼자 하기 많으니까 내버려두고 나중에 성도님들하고 같이 닦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혼자 예배당의 의자를 다 닦아놨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고집이 정말 쇄신줄이구나. 역시 최씨 고집은 김씨 고집한테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으나 또 한편으로는요 그 모습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남몰래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저녁 식사를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참 그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하면서 제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것 같냐? 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한참 연애하는 시기에 문득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힌 십자가라는 확신이 든 때가 있었대요. 그게 벌써 수년이 지나고 아이를 낳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모님도 모태신앙이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당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뭐 수천 번, 수만 번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예수께서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눈에 하나님께서 비닐을 벗겨주셔서 눈앞에 놓인 그 십자가가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이고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한 십자가라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좌우지간 치킨 먹는데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을 보고 야, 이거는 정말로 주님께서 만나주신 경험이 확실하구나.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사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원동력이 바로 그때의 그 회심의 경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역시 사모님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언제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었냐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저는 항상 초등학교 4학년을 꼽거든요. 이전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따라서 기도원 갔다가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언어가 나오는 걸 경험해가지고 야, 거기서 이제 그 기도원에서 방언받고 그 기도원에서 너무나 열광적으로 예배드린 경험이 있어서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최근 들어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고 물어보면 정읍에서
목회하던 어떤 시기를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놈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고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된 다음에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 것은 아니고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특정 시기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 비닐을 벗겨주셔서 제 자신의 실체를 알게 하시는데요. 이전에 지었던 이 죄악 같은 것들이 어찌나 생각이 나는지 마치 동물 터듯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그게 저는 좀 심해서 거의 1년 이상 눈만 감으면 바로 이런 종류의 기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다가도 눈물을 쏟고요. 가족끼리 나들이 갔다가 저 하늘을 바라보는데도 괜시리 하나님께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니까 참 평승 같은 그 남자인 거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놀러 가면 좀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죄인인 것 같아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은요. 이전에는 내 인생에 이룩한 모든 성취물들이 다 내가 잘해서 얻은 성취물인 줄 알았거든요. 교인이 많아지고 부흥한 거, 성과를 보인 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성과인 줄 알았는데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 마음이 제 안에 변하지 않게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제 삶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통회의 마음. 하나님, 나는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나는 실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통회의 마음이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원동력이 돼요. 그러니까 의와 공로가 아니라 통회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의와 공로가 아니라 통회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의와 공로를 앞세우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껏 헌신하며 봉사했는지를 앞세우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통회의 마음을 앞세우면서 내가 지금껏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백이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회심 이야기가 거의 자동반사적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웨슬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고 놀라울 정도로 철저한 경건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특히 옥스퍼드 대학에 재학 중일 당시에는요.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을 모아서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조직하고 신앙운동을 주도했다고 하는데요. 벌써 이름이 좀 신실해 보이죠. 홀리클럽이에요. 홀리클럽. 자, 그래서 이들은요.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하고요. 함께 성경을 읽거나 경건서적을 읽고 토론도 했다고 합니다. 자,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대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교도소를 방문해서 전도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단한 웨슬리 목사님이 대학을 나와서 목사가 되어서 이제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를 나가게 되면 그곳에서 당연히 성공할 것 같죠? 성공할 것 같죠? 대학 내내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식사도 안 했대요. 제가 어디서 이 얘기하니까 그럼 5시 50분에 식사했겠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0시에 식사했겠죠? 뭐 이럴 수 있는데 어찌됐건 젊은이가 그 사이에 이 금식을 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금식한다고 해놓고 11시 59분까지 이렇게 하다가 12시 땡 되면 먹지 않으세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으려나 뭐 자녀인 우리들이 그냥 11시 59분까지 하면은 뭐 안 되고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순수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듯이 웨슬리도 6시부터 9시까지 금식하면서 이 대학생이 교도소에서 가서도 전도할 정도로 이 대단한 신앙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웨슬리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내내 철저히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건생활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일단 가면서부터 벌써 실패를 하는데요. 바다를 무서워했던 웨슬리는 미국의 조지아주로 나아가는 도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서 이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이 성교고 뭐고 이제 죽겠으니까 이 배 한복판에 들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일종의 웨슬리의 첫 번째 실패죠. 그런데 자신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벌벌 떨면서 이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저뒤 어디인가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뭘 불렀다고요? 찬송 불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 타가지고 폭풍을 치면요 너무 벌벌 떨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뭐 불러야지 천국 가요? 네, 뭐 벌벌 떨면 뭐 할 거예요? 폭풍은 가라앉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웨슬리가 첫 번째 실패를 직감하게 돼요. 아, 내가 나름대로 일평생 경무원 생활을 철저히 해왔는데 겨우 폭풍우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자,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웨슬리는 선교지에 도착해서 또다시 아주 큰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요. 일단 원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켜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요. 또 결정적으로 웨슬리가요, 소피 호키라는 여인을 너무 깊이 사랑해서 그녀와의 결혼을 꿈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몇 살 연하예요. 18살 연하의 아가씨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소피 호키라는 여인이랑 깊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꿈꾸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하루는 웨슬리가 책상 위에 나무 막대기를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소피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앞으로 넘어가게 해주시고 뜻이 아니면 뒤로 넘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이 막대기가 항상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가 결혼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툭 쳐가지고 앞으로 쓰러지게 만들어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소피 호키는 결국 웨슬리가 아니라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웨슬리는 너무 화가 나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잖아요. 나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해서 당신은 안 줘. 이거 떡을 안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열받은 남편이, 그녀의 남편이 종교재판이 회부를 했고, 그 종교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웨슬리가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벌써 직감을 한 거죠. 이 재판의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것을 본인이 직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재판의 결과는 피할 수 있었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깊은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보통 사역은 성공해야 행복한 거예요. 사역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굉장히 큰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해외 선교사로 나갔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접고 돌아오신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서로 모여서 위로해주는 기도 모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선교사로 나갔다가 청혼의 꿈을 안고 나갔다가 아주 불의한 모습으로 귀환한 웨슬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상처의 크기가 깊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곳에 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1738년 5월 24년 저녁에 올더 게이트에 있는 작은 기도 모임에 상처를 앓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웨슬리는 그때 심령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에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나는 올더 스케이트 가에서 모이는 한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마저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요, 웨슬리가 성경을 몇 시간째 읽었던 것도 아니고요, 앞에 부흥강사 목사님이 엄청나게 열광적으로 설교한 것도 아니고요, 그 앞에 누군가가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어떤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꽂힌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 안 용서해 주신다? 주신다. 예, 그래서 바로 이날의 회심을 통해서 웨슬리는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웨슬리는 이전부터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했으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바로 그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하는 경건 생활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요. 1738년 올버게이츠에 위치한 작은 기도회 모임에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철저히 회개할 때에 보다 능력 있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서 자신의 실패에 대한 인정이 나오고 자신들의 죄악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부터 만인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또한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으로 오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쩌다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만난 것 그 자체는 구원이 아닙니다. 광명을 목격한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핍박자가 회개자로 변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했든 간에 바로 그 대단한 기도나 체험을 통해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내 자신이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으면 결단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늘상 자신을 의인으로 알면서 매사에 의와 공로를 앞세우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예배인 줄 알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쩌다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자신의 가슴을 찢어 회개하기보다는 타인을 끝없이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예배 반응이 뭐냐면요, 야, 이 말씀 꼭 누가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겠다고요? 아, 이거 눈치 빠르셔가지고 이 말씀을 가장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드리고 있다고 하면 제대로 된 말씀이에요. 말씀 반응이에요. 그런데 꼭 말씀 듣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말씀 꼭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집에 있는? 누가 들어야 되겠다고. 저는 이런 사람들을요, 전문용어로 나는 아니지요 성도라고 부르는데요. 나는 별로 회개할 게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이미 예수님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겠어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니까요. 높일 게 없어. 예수님과 나랑 어깨를 나란히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살짝, 예수님보다는 못하지만 살짝 그 아래에 있는 정도예요. 바울보다는 조금 살짝 아래지만 나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화 광장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자신들의 역사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었고 자기 자신들이 너무나 큰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들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본디 예배자가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배와 찬양에서 이 경배라는 말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높인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더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최대한 높은 곳에 보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돼요? 한없이 낮아져야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주님을 높일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이제야 비로소 예배의 맛을 알고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바로 그 예배 이후에도 수시로 내 안의 죄와 허물을 거절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경험이 몸에 배어서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잔잔한 그 예배의 흐름들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때만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이게 아니라 그 예배에 그 여실히 남아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시편 51편을 보니까 시편 기자도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한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지난 3일간 내가 여전히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잘못되고 문제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를 드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 내내 타인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 통회하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이른바 내 안에 거하는 죄는 몰아내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따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